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혹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계셔서 어릴 적부터 제가 보고 이렇게 큰 것이 뭐냐면 늘 이렇게 기도로 받으러 가고 기도 받으러 오라고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저도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도 능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목삿감이 아닌가 보다.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렇게 어떻게 이 미래를 예측하고 알려줄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해봐야 분명히 실패할 목회니까 왜 능력이 안 임하지 않더라고 저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다른 세상 길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제 끌려서 이제 목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미래가 딱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이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딱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이 미래 때문에 지금 참 고민이거든요. 우리 내년 2015년 또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불신자는 이것 때문에 막 점치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 사업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궁금해서 점도 치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믿음 좋다고 하는 교인들을 보면 저거 찾으려고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이것 때문에 갈등도 오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뭘 할까 말까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죠? 미래를 만나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왜 부르라고 하는지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전도 왜 하러 갑니까? 뭐 우리 교회를 뭐 부흥시켜 가지고 뭐 하려고 그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는 뭐 때문에 뭐 전도하러 가냐 말이죠. 우리 보고 왜 뭐 기도하라고 왜 합니까? 그죠? 뭔가 하나님 뭐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미래를 보는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왜 부르느냐?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에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던진 게 있어요. 그 메시지의 흐름을 잘 알면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은 또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 알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없애달라고 있어달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왜 주셨습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메시지가 딱 나왔습니다. 뭐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노아 시대에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저 갈 때 우리에서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에 가라. 젖과 꿀이 흐른다. 가보니까 젖과 꿀이 다 흐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왜 주셨는지를 몰랐어. 메시지를 왜 주셨는지를 몰랐어.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아는 순간에 우리가 미래가 딱 보이게 돼요. 이게 이 흐름을 딱 알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냐. 지금 직장 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봐라.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발견해 버려야 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흐름을 잘 봐야 돼. 흐름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뭘 줬느냐? 말씀을 줬는데 이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흐름을.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인간이 조금 이해한 만큼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 거거든. 이해한 만큼. 그렇죠. 사단을 못 알아들으니까 뱀을 가지고 설명하잖아. 가장 간사한 뱀을 가지고 설명했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처음 모르니까 노아 방주로 설명하고 유월절 양의 피로 설명하고 그죠?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놋뱀을 가지고도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뭐 태어나면 얼마 안 됐으면 사과가 뭔지 압니까? 그러면 요게 사과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심부름 보낼 때 저 아저씨 보고 요거 달라게 해라. 사과 이거 갖다 놓고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이거 달라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 보고 우리 보고 가서 요거 저 사람 보고 이거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과 달라고 하라. 그러다 안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유월절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애굽에서 너희들의 모든 삶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피 바르지 않으면 다 사람 장자는 다 죽을 것이고 짐승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뭐였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뭐였어요? 성취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장난 같았죠.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말씀 붙잡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이 뭐 요즘 나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다고.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피 뿌려 나는 피 안 뿌려 나는 포도주 바를 거예요. 그럼 포도주 바르면 죽어요. 우리 집은 뭐 양 피 없는데 뭐 포도주밖에 없는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붙잡으려 하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몇 번 간증도 말씀도 드렸지만 처음에 이 전도운동을 참여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전도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도학교가 지역에. 이상하다. 무슨 또 전도 학교가 있냐.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전도학교라고 해서. 가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저 부산에서 왔는데 내가 그때 원주에 있을 때니까요. 부산 말이 굉장히 신기하게 들리잖아요. 경상도 말로 막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 아줌마가 와서 전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 집사님인데. 근데 참 그때 그냥 일반 옷 입고 오지 왜 한복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한복도 좀 이상한 한복 있잖아요. 좀 뭐 댕긴가 뭐 이거 여기 좀 시커먼해. 그냥 하도 땀 흘리고 와서 그러신가 봐. 좀 촌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분이 와가지고 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귀신이 떠나고 전도하는데 막 정신병자가 치유되고 막 전도하는데 막 얘기해요. 뭐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막 한다고. 뭘 얘기한다고 저렇게 얘기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길을 마지막에 딱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근데 나는 그때는 안 믿어졌어. 무슨 우리도 성경 얘기 많이 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저거 얘기한다고 귀신이 떠나나? 저 말씀 얘기하는 성경 얘기한다고 떠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우려니까 안 해오죠. 나도 해봐야 되는데 한번 귀신 내 쫓겨난다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뭐 때문에 외우냐, 성경 펴놓고 설명하지,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믿음을 생기자마자 하나님이 뭘 생겼냐, 진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다 붙여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성경을 펴놓고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진짜 그 집사님이 봤던 걸 내가 봤어.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거기서 받버렸어요. 내가. 아, 나는 늘 현장과 상관없는 메시지. 그때 내가 제자 훈련 받은 것이 다 깨달아져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른 게 아니고 제자로 불렀잖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제자는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가서 말해 주는 거고, 내가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구나. 완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꼼짝없이 예수님을 나보고 그래요.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막 떼울떼울 둥그러가면서 제발 예수 얘기 좀. 저는요 그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어요. 우리 교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교사님들이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걸 본다니까. 다 이걸 알게 돼 있다니까. 야, 나는 일생의 답이 다 나온 거야.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뭐냐?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딱 결론 내려버렸어.
지금도 신비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집안의 목사님들은 나보고 늘 뭐라고 하느냐. 천원 목사 교회 괜찮아? 요즘 교회가 막 다 어렵다. 자기들도 목사면서 그러죠. 우리 목사 그 신비 가서 막 남의 막 문명을 맞추고 하는 그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교회를 안 해버려요. 왜 교회 안 냐 했더니 나 저기 가서 저기 우리 지금 세종시 옆에 옛날에는 그 조치원이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는 자비랑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자비랑 목회해가지고 그래서 막 짐승도 키시고 막 이렇게 막 사슴도 큰 사슴 키우고 막 교회 소도 키우고 막 농사도 짓고 막 자비랑 목회라는 거. 자기는 자비랑 목회. 내가 볼 때는 목회 아니거든 그거. 농사지. 그죠. 그리고 가끔 부흥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또 예언기도 받고 가고 막 그런데요. 우리 형제들 우리 누나들 맨날 거기 가서 불려가가지고 기도 받고 여전히 이거 해요. 이것 때문에. 유일하게 안 가는 인간 13매 중에 안 가는 인간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잘 미워해. 교인도 많다며 교인들 데리고 오지. 우리 교인들 거기 가서 기도 받다가 다 도망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알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이게 말씀으로 딱 메시지로 딱 올 때가 있다. 그걸 선포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어. 분명히 성취.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어. 성취될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랬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세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세밀한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일어난 그 상처 그것만 딱 붙잡잖아. 그죠? 어제 우리 모임에서 창세기를 마지막 딱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얘기가 나왔어요. 요셉의 특징을 보세요. 요셉은요 엄청나게 형들이 미움을 받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막 난리치잖아요. 우리 같으면 늘 그 얘기 해야 돼요. 그 얘기 하잖아요. 말만 열리면 입만 열리면 그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막 이 형도 못됐다고 막 그중에 어떤 형은 나를 막 죽이려고 옷도 벗겨가고 막 우물속에 집어쳐넣게 됐다고 다 그거 얘기할 거야. 맨날 그 얘기해야 되거든. 요셉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형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보디발을 만나서 감사하고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 있는 집안에 내가 와서 규모를 배우기 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엄청난 걸 받았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욕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맨날 원망거리밖에 없잖아. 그죠?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바람에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막 내가 막 이제 보디발 죽일 거고 보디발 부인을 내가 막 미워서 막 이가 부득부득 갈려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요셉은요 내가 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중요한 장관을 만났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중국서 오신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그렇다니까. 중국이 잘 살면 한국에 왔겠냐? 응? 중국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면 한국까지 돈 벌러 왔겠냐?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또 하필이면 다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서 교회까지 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 인도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탁 유추해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신비를 안 봤다 그러면 신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남의 운명을 맞춰도 자기 인생의 운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기 집안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예고도 없이 오잖아요. 다른 것은 그래도 가서 물어보기라도 해서 예측이라도 하는데 이건 예측도 안 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들이닥쳐가지고 다 망해버리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루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갑작스럽게 뭐라고 하냐, 무화과 나무를 보더니요,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도 아닌데 뭐라고 하냐, 저 무화과 열매가 없네 그러면서요, 저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어, 말라 비틀지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때도 아닌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아무 생각 없어. 때도 아닌데 뭐 예수님이 요즘에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서 헛소리 나오시는가 보다. 그냥 지나가요. 갔다 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비틀어있잖아요. 그때 물어봤어야 돼. 하나님 앞, 예수님 앞 물어봤어요. 예수님, 지금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를 저주하십니까? 물어봐야 그게 답이 될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나와 상관없으면 이 말씀과 전혀 물어보지도 않잖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거든. 내 귀에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만 딱 받아가지고 돌아다니지 전혀 틀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봤다 그러면 엄청난 것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라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것들이 가서 전도를 안 하고 지들끼리만 맨날 먹고 살고 이러게 하니까 열매가 없다 해서 저주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거꾸로 받아보세요. 무조건 나오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한번 깊이 하나님 물어봐.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솔직히 안 믿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 교단은 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합니까? 물어봐야 답변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뭘 나오느냐? 미래가 딱 나와요. 두 번째는 또 뭘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느냐 그랬어요. 실제적 전도를 보면 미래를 보는 겁니다. 실제적 전도를 봐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딱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사실로 딱 와 닿습니까? 이게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죠? 진짜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라면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봐야 되잖아. 그죠? 눈을 떠야 되면 뭘 떠야 돼? 이 눈이 떠야 되거든요. 가서 뭐 이걸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돼, 이런 점술 같은 예언을 기도받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이걸 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사자굴이 무슨 문제가 되고, 불이 뭐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홍해가 문제가 되고 광야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남보다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요, 이 시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미래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사실로 보인다면요, 좋은 배경, 여건, 환경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이게 전도하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전도해보라는 거예요. 전도해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보면 별거 아닌데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한 지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게 전도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남보다 잘 삽니까? 배웠습니까? 나보다 못한데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면요, 그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 가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이 있을까? 그렇잖아.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잔뜩 가지고 있는데도 늘 불안한데 지금 뭐 그렇게 감사가 있고 뭐가 그렇게 얼굴에 딱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여러분 제대로 좀 믿음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연령대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다 사갔어요. 다 사갔어. 우리 보고 그러는, 니는 한 뭐 10년 20년 젊은 것 같다 그러잖아.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바울이 다시 또 얘기했어. 응?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어? 전하는, 또 뭐라 했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 들어야 믿을 거 아니야. 어? 그런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하나님 우리를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성도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해주면 말만 해주면 이걸 보게 돼 있거든요. 진짜 올바른 복음을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렘넌트들이 진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전도하려면 이건 말했다가 내 친구들하고 관계 깨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저 영혼에 대해서 막 말해주고 싶은 막 마음이 들어올 때가 딱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진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함께하는 이 능력, 이 역사, 이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성도님들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친구들이 좀 짓밟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앞에 그들 다 와서 다 꿇게 돼 있어요. 다 꿇게 돼 있어요. 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멸망받은 자가 없어요. 멸망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높이잖아요. 전도, 목사님 왜 전도하는데 우리 집은 안 됩니까? 이게 자꾸 그릇을 안 넓혀서 그래.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고집이 세요. 그것만 넓혀치면 됩니다. 그것만 물어드리면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지, 내가 믿게 하는 거, 내가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해놓고 이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내 제자인데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제자지. 어떻게 그래서 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것만 넓히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요?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 낳는 어부. 엄청난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셨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마어마한 얘기했잖아요. 그죠? 31절 32절에는 뭐라 했느냐? 너는 저 불신자처럼 먹을 거, 뭐 입을 거 그런 걸 구하지 마라. 그건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그랬다. 그거 다 아는 거 구하지 마라. 그거. 우리는 그거 다 아는 거 맨날 달라고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가 다 아는 거 그거 붙잡고 하자. 그거 사달라고. 하라는 공부 조금만 책상머리에 앉아있어도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다 나올 건데 그건 죽어도 안 하면서 뭐 있으면서도 또 하나 에이 이거 줘도요 던져버려 이러잖아요. 줘도 예수님이 다 안다겠다니까. 다 안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다 안다. 너희는 뭘 구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 요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란 말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란 말도 아니야. 여러분 전도는요. 요거 볼 때까지 가는 거지. 이거 보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뭐 이러면 옆에 자꾸 붙게 돼 있어요. 편안하게. 그때는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지도 않아요. 세운 사람을 보내잖아요. 넌 네가 가라. 어떻게 보면요. 제일 가는 전도는 제일 수준 낮은 전도예요. 이걸 못 봐서 그러거든요. 성도님들이 여기도 교수님들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고 사업가들도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내용 갖고 있으면 사람 붙게 돼 있잖아요. 저는 알아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요.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다 압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도 이게 딱 자기가 딱 증거를 붙잡고 정확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먹어보세요. 내가 왜 먹는데 그걸? 아무 필요 없이 왜 먹는데 그죠? 그런데 듣는 사람 보세요. 안 먹었어도 먹은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막 사람 혹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저는요 목사님 이게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저 교회는 부흥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 하느냐? 가정법을 쓰면요 안 되게 돼 있어. 나 천국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해가면서 꼭 가봐야 됩니까? 가봐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가볼 건데 성경에 있으면 있다고 믿어야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다른 건 다 알기 때문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다 주시겠다. 우리가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응답 받아봐야 이걸 알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 나이가 많다고 늘 불평하고 나는 말 못한다고 말 더듬이라고 불평했던 모세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저걸 깨달은 엘리야 저 농부 출신입니다. 저 시골에서 엘리사는요 완전 농부도 대농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12마리 소가요 이 밭을 가는 쟁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엘리야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다 하게 만들어 놨어요. 미래가 안 보입니까?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요 좀 아직도 못 찾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내 배꼽을 넣어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아직도 지금 내가 못 찾고 있어. 이야 기가 차게 잘하시다만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또 할 건지. 우리 장모님들 우리 오공근 장모 보니까 한 20년 전에만 늦게만 태어났어도 조인성 이런 애더라고요. 장동건 이런 애들 안 놀아요. 목소리 보세요. 왕의 목소리 그냥. 근데 확실히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가서 이 내용을 잊어버려 갖고 내 얘기도 있었다는데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 얘기를 해야 돼. 그 마귀야 조성구 목사는 건들지 마라 이거 있었대요. 그건 진짜 핵심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신 것 같아.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도요.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이거 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고 하는 말씀 성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메시지죠.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과 이 메시지와 이제 우리가 이 전도를 붙잡고요.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실은 이 권능이 와 있음도요. 전도해봐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일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리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 어린 초등학생 우리 건이에게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저 골리앗이 꼼짝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있기 때문에요.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발작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서면요 아이들이요 조용해지게 돼 있어. 그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이 떠들고 영적 문제 딱 잡혀가지고 아무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 조용하잖아요. 딱 영적인 얘기 되어지면 딱 잡히게 돼 있어.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선생님밖에 해먹을 게 없어요. 복음 가지면. 복음 없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 아이들 시끄러워하죠. 교실에 가면 엉망이라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딱 잡히게 돼 있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권능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 뭐라 했느냐? 증인이 되라.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돼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게 돼 있어. 엄청난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한 게 저것밖에 없어.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했는데 모든 문이 열리니까 그 문이 열리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평소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큰 일들 앞에 놓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룰 일이 또 있어.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 뭐냐?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떤 일을 앞에 놓고는요 깊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교인들이 다 집도 제대로 있는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집이. 그래서 내가요. 야, 하나님 왜 불신자도 다 자기가 사는 집구석이 있는데 우리 신자는 집구석 하나가 없습니까?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가 다 온다. 이 성전지라고 이 집이라도 좀 하나가 제대로 된 거 하나 좀 줬어. 올해 보니까 막 얼마나 이사를 존아파트로 가는지 막 내가 이사 예배하다가 오늘 막 골이 다 빠진다니까. 골이 다 빠져. 야 이사 많이 해. 막 다음 주도 막 이사 예배 줄줄 서 있어. 그냥 1월 중순 가야 이사 예배 다 끝나. 무슨 이 겨울에 이사를 나가고 나보고 이사 예배 오라고 하냐고. 겨울에 조주 껐는데 요즘은 춘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내 시간표냐 하나님 시간표냐 하나님 시간표 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그냥 그걸 늘 묵상하는 것도 엄청난 기도예요. 이제는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면 여러분의 미래가 다 왜? 이 하나님이 함께만 하는 게 아니야. 막 세밀하게 다 인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 일 안 하면 우리가 여러분 만나겠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신기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이요. 여러분 축복으로 안 느껴집니까? 나는 여러분 희한하지, 내가 지금 충청도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443번지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냔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을. 아유, 나는 경상도 사람을 처음으로 대전 가서 만났다니까. 경상도 사람. 얼마나 말이 빠른지 막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야, 성질도 급하고 말도 빠르고. 그 나는 경상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따라다녔다니까. 경상도 사람들. 우리는 일이 안 돼요. 경상도를 가면요, 뭐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래서 이야, 저는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복음 아니면 이 사람을 어찌 만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 만나가지고 옆에다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았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중국 가면 너무너무 감사해. 말도 안 통하는데 내 말씀 듣겠다고 그 앞에 앉아있는 거 보면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런 인간이 있는 거 뭐야.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나도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그게 통역권만 알아. 얘는 두 가지만 알아. 이거 누가 말하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 이것도 찌꺼리도 통역해줘야 알지. 못 알아듣잖아. 복음이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이게 축복이지. 왜 그걸 상처만 붙잡고 앉았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우리 놀라고 함께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완벽하게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문제가 있어야 증거거리가 있죠.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증거거리가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거거리가 되겠어요? 그냥. 아이고, 참말로 답답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은요, 거의 다 속아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미래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미래를 딱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냥 딱 언약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360을 모인다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52주 만나는 거예요. 52주. 잊을만 하면 또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조직 원리를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맨날 오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여러분 어쩌다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매일 있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365일 중에 300일은 딴 데가 살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맞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직을 짜가지고 인도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상을, 교회를 보세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시대적인 인물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미래를 보장받은 성도님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배경, 환경, 여건도 상관없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딱 내리는 거잖아요. 몇 가지 결론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내가 다 아는 거, 그거 구하지 마라.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다 아셔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임합니까? 그죠?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왕이 있어야 왕이 임하는 걸 보고 나라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 왕이 그 자체가 나라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그분 자체가 나라요. 왕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이름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엄청나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그분이 오신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올해 딱 잡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붙잡아라. 두 번째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설명했잖아요. 말세에는 막 기근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언제 끝이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끝이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되니 끝이 오겠다. 장로님들에게 막 좋은,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너무 놀라지 마. 왜?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다 증거되니 끝이 오니까.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저한테 요즘에 막 계속 와. 2015년도에 막 한국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이 2015년도에 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대, 누가. 그걸 나한테 계속 보내줘. 내가 속으로. 전쟁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끝이 아니여.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지 또. 한번 해보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저까 백두산까지 올라가 버리지 그냥. 뭐 문제라고 뭐 그걸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그걸 떼나가. 어떤 목사님은 맨날 땅굴 얘기만 해. 땅굴 얘기만 또 계속 카카오톡에 땅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굴 파면 어떻게 해? 우리가 거꾸로 나중에 전쟁이 나면 그 활용해서 저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뭘 그걸 대단하다고 갑자기 막. 아이고 참 말라. 목사가 할 일 더럽게 없어. 말씀이나 좀 제대로 믿어. 그 목사님 내가 얘기할게요 그냥. 이걸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딱 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승리하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렇지? 여러분, 힘 있는 집안 식구들만 있어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깡패들이 뭐 이렇게 설치지 않지만 우리는요, 깡패한테 얼마나 맞게 많이 던져. 제가 이 볼이 왜 커진 줄 압니까? 이게 하도 많이 깡패한테 맞아갖고 그래요. 그냥 이 호주머니고 뭐이고요. 응? 어제도 뭐 진영 얘기하더라고. 진영 얘기. 이 진영이 여기 내가 진영서 있어봤는데요. 여기 진영 사람들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빼놓고 아주 나쁘다. 우리 박찬인 장로님이 울산에서 마산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녔대요. 장로님이. 진영이 오면 차에 딱 와가지고 껌 사라고 껌 사. 그거 안 사주면 너 내려와 반을 죽도록 틀어 맞는 거예요. 껌 안 사줬다고. 안 샀다고. 그런 동네가 진영이에요. 진영이에요. 기차 타고 가다가 그 기차 서면 다 껌 팔러 와가지고 껌 안 사면 반은 죽겠다. 경찰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진영이 그렇게 독한데요. 근데 내가 거기서 목회했으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여간 우린 배 타고 다녀야 되니까 나루터에 가보면 항상 깡패들 기대하고 있어. 경찰하고 짜고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얼마나 되냐면 그냥 오전에 들어서 뒤져가지고 가져가면 짓고요. 짓고. 그리고 가져가면 괜찮아요. 돈 없다고 또 우리를 때려요. 더 감춰놨지 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고 이거 어쩌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날도 토요일 날인데 딱 깡패가 딱 모래바탕에 딱 엎드리라는 거예요. 딱 엎드렸어. 내 친구가 나를 자꾸 건드려요. 왜? 그랬더니 야, 네 형한테 좀 얘기해. 우리 형인 뭐 누가 우리 형은 굉장히 착하거든. 우리 친형은 굉장히 착해. 남 손 하나 안 대는 사람이고 작은 집 형제들은 잘 모르고. 그러더니 너 어떤 형이 있대? 네 작은 집에 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둘이 엎드려 뻗쳐가지고 대갈백 이렇게 받고 둘이 얘기하는데 저 앞에 깡패가 너 말한 놈 나와. 둘이 나오니까 일단은 한 대씩 두드려 맞고 그냥 막 한 대 때리니까 뭐 저 뭐 뻔빨가서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얼마나 세게 때렸지. 너 무슨 얘기했어? 얘가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뭐라냐? 얘 형이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깡패가요 얼굴이 노랗네.
야, 네 형, 그게 네 형 맞냐? 그랬더니, 야, 내가 이름이 조선구니까 구자 돌라 우리 집은 다 구자다. 구자만 다 우리 집안이다 했더니 눈이 노라네요. 진짜 보니까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이 형제, 이 깡패가 얼었어. 야, 내가 그 형 동생인 줄 몰라서 때린 거지. 알았으면 때렸겠냐. 그냥 내가 참 미안하다고 막 사장 막 그 형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그냥 뭐 아무 가도 뭐 건들지도 않아. 그냥 내 자리도 잡아놔. 벗어 자리 딱 잡아놔. 내 뒷자리 딱 제 자리 잡아놨어. 거기 아무도 앉지 마. 거기 조선구 자리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학교를 얼마나 편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형님이 왔더라고. 작은 집 형인데 옛날 인천 체육대학 그 인천에 가면 막 그 높은 데다가 막 그 사람들은요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거기 꼭대기까지 막 강의실까지 올라가 20층에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그 등치가 얼마나 좋아. 그 형이 왔어요. 내가 형님 저 나라투에서 일하는 애들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참 말 안 했네. 너 그것도 이것도 때리대? 그랬더니 아니요. 했더니 그거 때리면 얘기해. 내가 그냥 강의다 그냥 발로 박아 놓고 그냥 못 나오게 박아. 우리 형이 그 오야봉이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 때려잡은 오야봉이에요. 이분이 우리 형님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 얘기하면 도망가요. 예자만 얘기도 도망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요 미래를 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2015년도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 이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증거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나이, 그 환경, 그 여건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15년도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역사와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음을 늘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